이틀 뒤가 설입니다. 이전의 설에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또 고향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도 다 세배를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된 집은 기쁨이 넘치고, 잘 풀리지 않는 집은 기뻐해야 할 설날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2,800만 명, 3천만 명 가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부담이 있지만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고향 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신약 시대의 나사렛이란 촌동네는 한 50가구 정도 살았다고 그럽니다. 50가구니까 인구는 많으면 한 400명 정도, 적으면 200명 정도 추측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해당에서 예수를 보고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모두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13장 55절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는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중요한 점은 모두가 예수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웃하고 친한 집들은, 또 동네들은 숟가락 숫자가, 또 밥을 먹는지 굶는지, 뭘 하는지, 자녀들이 찾아왔다 갔는지 마는지 잘 아는 거죠. 아버지 요셉은 목수로 지내다가 일찍 죽었고, 큰아들 예수는 목수 일을 하다가 30살에 집을 나가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 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16절부터 보면은 예수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두루마리로 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사한이 주니까 받아서 읽은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18절 19절에 전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은혜의 해, 곧 희년으로 대표되는 정의와 해방을 실현한다는 말씀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해가 희년에 해당되는데, 레위기의 희년 규정에 따르면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한다. 그러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땅을 경작하지 않고, 50년째도 경작하지 않고, 여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48년째에 하나님이 3년 먹거리를 주겠다, 그걸 믿고 실천하는 거죠. 또 모든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빚진 걸 그때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땅을 판 것도 그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와 해방, 정의, 기쁨을 누리는 해입니다. 예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는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은 이사야서 61장 2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은혜의 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말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은혜의 해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둘 다를, 심판하고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가 주어지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은혜만 선택하신 거죠. 이 차이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기대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심판은 재림 때로 미룬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핵심 단어 4단어를 가지고 해석과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성경대로입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모두 성경대로에 해당됩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고 21절의 이 선언은 온전한 희년을,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 선포는 곧 예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희년 정신이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였다는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분이 오심이 우리들에게도 자유와 회복, 해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대로 저주의 날, 심판의 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심판의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나사렛 동네 어른들의 반응이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증언했다는 단어는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였다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읽혀질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 그 말이 곧 내가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 선언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니.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30년의 행적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들에게 예수에 대한 호칭이 요셉의 아들에서, 그 목수에서, 그 형제와 누이의 맞이에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근처도 못 갑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읽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한 말이 23절과 24절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우리말로 바꾸면 너나 잘해라. 그리고 고향인 여기서도 이적이나 한번 베풀어 보아라.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인정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음을 보고는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들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더하였을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과 선지자와의 차이도 굉장히 차이가 크지만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니까 그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잠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임시직이지만 그리스도는 영구직이고 영원을 드러내십니다. 전이해 그리고 친숙함이 진실을 보게 하는 눈을 가리게 됩니다. 친숙함이 위대함을 보는 눈을 가립니다. 선지자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된 사람, 세상을 뒤집을 메시아라는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실제로 배척을 하게 됩니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찾는 길이 통찰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다 평범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씩은 비범함이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나름대로 비범함이 있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죠. 꼭 같으면은 사기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사람 나름대로 비범함이 있는데 잘못 써서 문제이지만 서로를 돌아보면 물론 못하는 점도 있죠. 나보다 못하는 것, 아주 못하는 것, 말도 안 되게 못하는 점도 있지만 한 가지씩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범함이 있는 거죠. 그걸 보는 눈이 통찰인데 그걸 잘 못 보니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매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디서든지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삶을 위한 성경 읽기 등의 책을 제가 오래간만에 책을 5권 사서 어제 3권 읽었습니다. 열심히. 그런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전희에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읽으라는 요청입니다. 성경 읽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읽을 때, 사람을 볼 때에도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보면 좋은데 아니니까 계속 정해놓은 틀 속에서 보는 거죠. 뭘 해도 고깝게 보이는 이유가 그 선입견을 못 벗어나서이죠. 성경을 읽을 때 심지어 구약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면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본문,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은혜로 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3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적용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도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25절에서 27절까지 2명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진 상황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돈 땅의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은 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대비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다. 잘 믿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과 오직 이방인 남녀 한 사람씩이 은혜를 입었다는 대조입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고 이방인 중에는 한 명씩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들만, 믿음을 보인 오직 그들만이 은혜를 입었고 말씀에 주어진 약속이 적용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쓰는 구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얻는가? 누가 열리는가? 믿음의 사람들만. 문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에 속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치유받지 못한 그룹에 속하였다. 버림받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 속하였다. 믿음 없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은 허영심일 따름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같은 이야기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이 믿음의 백성이라 착각하기 쉬운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어는 은혜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22절에 은혜로운 말이라고 말했지만 또 놀랍게 여겼지만 28절 이하에서는 화가 나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분노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려서 말했지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꾸짖음을 듣고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분노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명절 때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되라고 부모 입장, 어른들 입장에서는 꾸짖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는데 분노가 일어나서 찌르고 살이 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신으로 반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말을 하였지만 딸이 귀신 들린 수르보닉의 여인은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이방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기준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울어야 합니다.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서당합니다.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냥 패서해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본문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 완악함, 믿음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뻔히 아는데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율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랍비도 아니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 또 예수님도 그 목수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가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나라도 매일 내리는 것 풍족하게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도시에서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은혜에 은혜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 핵심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희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열린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에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패서 지나가셨습니다.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믿음, 은혜입니다. 이 4가지 단어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 오직 중에서 4가지입니다. 남은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4가지가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경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보일 수도 없고 은혜에 반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는지요? 몇십 년 믿어서, 적어도 몇 년은 믿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틀에 갇혀서 내가 보는 작은 예수, 거기에 갇혀서 나머지들은 다 거부하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가 들리면은 분노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게 위기가 올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때 하는 내 반응이 내 믿음의 위치입니다. 많은 경우에 의로운 분노가 분노 1000가지쯤 되면 1가지쯤은 의로운 분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회개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일단 회개해 놓고 내 잘한 게 있는지 한번 보면은 거의 확실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